할렐루야. 토요 하인나 새벽 예배 큐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시는 그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1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입니다. 이때는 유월절의 때가 얼마 머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 시간이,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제자들에게 은연중에 알려주신 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제자가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로 자신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설마 제가 그러겠습니까? 라는 말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주님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확실히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과 달리 단 한 사람, 성경은 이 사람을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입니다. 결국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주,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지 않고 그저 랍비라고 시인합니다.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 아들과 함께 나누어 드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을 때 그냥 유월절을 잘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자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한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마신 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이름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떠올렸던 장면은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고 자란 갈릴리라는 지역은 조금 특별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은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네주고 신부가 신랑의 청혼을 승인한다라는 의미로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신부가 신랑의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써 정혼은 성사가 됩니다. 이때 신부가 신랑이 건넨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신랑은 그것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선포는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유사합니다. 정혼이 끝난 신랑은 집으로 돌아와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있을 그 준비들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준비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합니다. 신랑이 모든 준비를 마쳤고 자신의 마음도 신부를 너무 원했을 때 아버지께 찾아가 모든 준비가 마쳤다라고 이야기해도 신랑은 신부를 찾으러 갈 수 없습니다. 신랑은 언제고 아버지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승인이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신랑은 비로소 그토록 기다리던 신부를 만나기 위해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신랑이 떠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신부의 집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문화를 알고 있었던 혹은 이 문화의 이 결혼식의 당사자가 되어 결혼을 했었던 신랑이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재림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비유하셨음을 이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와 만나는 그 날을,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때가 차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신부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을 정결한 모습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저희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따라 똑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날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모두 흩어졌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업을 찾아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주님,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신부로서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렸는가를 바라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더라도 다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은 이전에 있었던 모습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지금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그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